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임할 때에 좀 독특한 지시를 내리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이 진멸하라에서 유래한 바로 이러한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넘치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 구석구석에서 이 헤렘 전쟁을 말씀하실까요? 어떤 이들은 이런 대목들을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원시적이셨다. 그래서 그 원시적인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거쳐오는 과정 가운데에 이 신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조금씩 신의 모습을 갖춰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하는 것처럼 이 여호와도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엄한 하나님이라고 또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그 여자아이들, 그 아녀자들과 영아, 유아들까지도 진멸하라고 하니 이 얼마나 인권도 모르시고 정말 그 살인, 도륙에 너무 매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가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시는 데에는 사실 다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결국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강조하는 것인데 대부분 성경에서는 특별히 진멸하라 후에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의 아내와 결혼하지 말아라. 너희의 아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수하고 거룩함을 항상 깨어서 간직하고 지켜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진멸하라 이후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말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 것은 결국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진실되이 살아있는가. 이것을 항상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저것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라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미운 종, 고운 종이 들고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사건, 사고 중에 보면 납치되는 사건, 사고가 있죠. 근데 이 납치를 당한 피해자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기를 납치했던 그 범죄자에게 동정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그것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같이 있다 보면 마음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가나안 7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유, 가나안 7 족속들이 그들의 땅을 빼앗긴 이유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가 가나안 7 족속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함을 항상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울이 결국 듣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인 것이죠. 아니 보기에 좋은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는가.
저 살찐 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으셔서 섭리가 있으셔서 말씀하셨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울은 자기 스스로 또 그 말씀을 한 번 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참 이해가 되지 않네. 하나님 참 고지식하시네. 답답하시네. 아니 이거는 이렇게 쓰면 좋을 것을. 그러면서 사울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넓고 깊으신 뜻을 우리가 완전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 고백하지만 막상 우리의 실생활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전지전능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내가 더 똑똑한 척하는 것이죠. 이 당시의 말씀은 이럴지 몰라도 지금 내 형편에서는, 우리 형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나의 관점에서, 나의 중심에서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새로운 의미를 갖도록 해석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사실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여기에 투사시켜서 투영해서 해석하는 죄를 우리는 너무 자주 종종 범하는 것이죠. 문제는 사울의 그 마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도 알게 되지만 어느덧 사울은 자기가 누리고 있던 왕의 자리에 도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왕이시여, 아니 하나님 말씀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이 살찐 소와 양까지도 그냥 죽입니까? 아, 저는 죽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제사 지낼 겁니다. 그 백성들의 고집, 그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핑계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그 잠깐 나에게 해를 줄 수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울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장로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 제발 나와 함께 가서 내 얼굴 좀, 내 영광 좀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당신이 동행해 주십시오. 지금 사무엘을 요구하는 이유가 자기의 왕됨을 좀 정당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직까지 그래도 사무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에게 지금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사무엘도 말했지만 당신이 스스로 작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바로 그것 때문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좋게 보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다라고 생각할 때가, 내가 연약하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작지 않고 크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거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주장을 섞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귀하다. 이 말씀 굉장히 은혜스럽게 봤는데요. 더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구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가 순종하지 않고 등지는 것, 반란하는 것, 이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역시 우상 숭배지요. 완고한 것, 완고한 게 무엇입니까? 목이 뻣뻣한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따르지 않는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오만한 것이죠.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낮아지라고요? 섬기라고요? 희생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완고한 것인데요.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살아있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죠. 기독교 종교 행사. 군대 가면 주일날 종교 행사 참여할 사람들을 광고합니다. 종교 행사라고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친구는 교회로, 절에 가는 친구들은 또 사찰로, 또 성당에 가는 친구는 성당으로 종교 행사 간다고 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신앙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종교 행사하는지를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완고하지는 않았는지, 오만불손하지는 않았는지, 이건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틀리신 거예요 라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가르치지는 않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괴로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민하고 그렇게 씨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시간들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일 때에 비로소 은혜가 흘러납니다. 부디 우리 광주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지 않더라 할지라도,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때에 여러분의 왕위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는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받을 것입니다. 부디 사울처럼 그 어리석음을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겸손하게 작아지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 가운데에 젖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